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다 일어나셔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명문 가정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안타깝고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을 잃은 그 여학생의 가정이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그 의대생의 가정이나 또 그가 다니는 대학교는 물론이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을까?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을까?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 질문하고 되뇌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나? 이 엄청난 비극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세상의 교육이 해답일까? 아니면 나라와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회적인 이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슬퍼하고 고민하고 참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어버이날 바로 앞날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양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외면한 채 열심히 공부만 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분명히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책임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다음 세대들에게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될 법과 규례를 선포하라. 선포하되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모세에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고 모세가 다음 세대, 광야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세대에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우리 교회 듣는 소리가 일반적인 이야기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자식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편하게 즐겁게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핵심은 희생이고요, 그 희생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없이, 희생이 없이, 사랑이 없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와 희생과 사랑을 말하지 않는 교회의 강단은 있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성령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영적 명문 가문을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는 받아서 하실까요? 영적 명문 가문을 세우라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영적 명문 가정을 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영적 명문 가정을 좀 세우라는 거예요. 육적인 명문 가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문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뭐 국회의원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가정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가정이야말로 내가 세우고자 원하였던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던 바로 그 가정이구나고 말씀할 수 있는 영적인 명문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가정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5절에 나오는 마음이나 뜻이나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크기나 강도를 점진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브인데요,
히브리 레바브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의지 이해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남성형 명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펫인데요. 이것은 바로 영혼, 생명을 뜻하는 여성형 명사예요. 마음은 남성형 명사, 뜻은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여자가 가지고 있는 뜻,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쉼을 다하라. 이 메오드라고 하는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남성형 부사입니다. 열렬하게, 더 멀리, 더 크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남자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여자분들은 뜻을 다하여서 어떻게 더 열렬하게, 더 멀리, 더 크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개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서에, 그러니까 마음에 불을 붙이고 영혼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켓이 불꽃을 사르게 되어진 그 불꽃의 힘에 의해서 그 로켓이 하늘을 향해서 그냥 꽉 치솟아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추진력 있게 더욱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리 말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치 소귀에 경 읽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진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그런데 그 예레미야 마음속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무슨 불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이 붙었어요. 그것이 골수에 사무친다 그랬어요. 뼛속 깊이까지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지니까 어찌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붙는 심령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죠. 제정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펄펄 끓고 있는데 나 거기 던져 놓으세요, 그렇게 제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정신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뜨거웠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보다도 더 강렬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요, 아하수령 앞에 나아갈 때에 무슨 말을 하고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인의 몸으로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분명히 왕에게 내가 잡혀서 어떤 이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온전한 정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섭니다. 그 당시에 네로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눈썹 하나 깜빡하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지를 다 알아차릴 정도로, 네로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썹 하나만 움직여도요 알아서 처리합니다. 네로가 손을 올리고 내리면 살리고 죽이라는 메시지가 되고 사인이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네로 황제 앞에 사도 바울이 수갑을 찬 채로, 쇠고랑을 찬 채로 섰습니다. 어떻게 섰을까요? 살려달라고 섰을까요? 우물쭈물하며 주저하며 섰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쇠소랑에 매여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네로 황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뭘 묻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내용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장 베드로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이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만사를 다 제쳐두고 이 시간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주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그 음성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종말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천국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가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가정교육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가 12살 될 때에 성년식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 성년식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뭘 암송하느냐고요?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것을 다 암송합니다. 유대인들 자녀는 다 암송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래야 성년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학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또 읽다가 암송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와서 함께 내가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선생님 랍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20명, 40명의 친구들이 나는 내 생각에는 그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아. 내가 읽다가 느낀 바로는 나의 느낌은 이런 것이었어.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은혜였어라고 20명, 40명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합니다. 말 안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한마디씩 무조건 다 합니다. 한 학생의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20, 30명, 40명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느낀 바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랍비 선생님은 무엇을 해주느냐? 그것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학교 교육입니다. 우리하고 어때? 달라야 틀려요? 다른 거나 틀린 거나 똑같은 얘기지. 우리는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1 더하기 1은 뭐죠? 2지 멍청아,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렇잖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멍청아, 2지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끝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한 학생 일어나서 저요 1 더하기 1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생각에는 1 더하기 1은 1 같아. 왜냐하면 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푸른 수학 방식으로는 1 더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나는 2라고 생각해. 어떤 친구는 아니야 나는 2라고 생각해. 어떤 친구는 아니야 나는 3이라고 생각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느낌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푸는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한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못을 받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책망 들은 아이들하고 나중에 커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난주냐? 똑똑해야 살 수 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사람 노릇할 수 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아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마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최종적이고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공부도 무슨 공부를 많이 하라 그래요? 이왕이 할 것 같으면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반면에 교회에서 성경고사,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한 아이들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선생님 나눠준 페이퍼 가지고 문제 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꿀밤 주면 야 지금 그거 할 시간 어디 있느냐. 이거 할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수학 공식 하나 더 풀어라. 고3 학생이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성경 챙기면 장로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고3이잖아. 고3 지금 교회 갈 틈이 어디 있느냐. 학원 가서 공부해도 대학 들어갈까 말까 한데 내 머리 가지고 당장 때려치고 학원 가서 공부해라. 도서관 가라. 성경 빼왔습니다. 누가요? 장로님이. 죄송한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장로님 그랬다고 또 뭐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대학은 지금 안 가면 못 가지만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 가고 나서도 교회 갈 수 있어. 늦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적으로 대학 가는 게 우선이야. 먼저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네가 교회 안 간다고 이제 하늘 무너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그런 친구 학원 가서 공부해갖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의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것을 가르칠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성형무소에서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23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왕이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왕이고 계속 임금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승만 청년이 우리도 우리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정치를 하되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의 손으로 그를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돼. 다음 투표 때 그러면 투표해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이승만 청년이 23살에 그것을 도모하다가 그만 발칵에 잡혀버려 역적으로 잡혀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형무소에 잡히게 됩니다. 그는 일찍이 배제학당을 졸업한 사람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배제학당은 누가 세운 학교입니까?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었어요. 거기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아주 머리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선교사들이 1등 잘하는 이승만에게 가서 복음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선교사 학교 세운 목적이 그건데 그러나 이승만은 그랬어요. 아니 서양 양반 우리는 동양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는 유교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귀신을 섬기지 않아요. 동양 종교를 나는 섬길 거요. 배척을 했어요.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승만 학생에게 얘기하죠. 학생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몰라서 그래. 나중에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날 거야. 그럴 때에 찾을 분이 계실 거네. 그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있네. 그러면서 영어로 된 성경책 한 권을 이승만에게 선물 줍니다. 공부 잘하는 이승만이기 때문에 책을 주니까 책은 버리지 않아요. 그것도 영어로 된 성경이니까 얼마나 영어 공부하기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버렸어요. 그러나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 사형수가 된 거예요. 감옥에 자기가 누워있던 감옥의 사이즈가 가로 85cm, 세로 85cm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85cm 이하 되는 분 계세요? 키가? 다 최고 86cm는 다 넘죠? 그러면 85cm 되는 그런 방에서 다리 뻗고 누워 있을 수 있나요? 그의 목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칼,
목칼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죄수들에게, 사형수에게 걸리는 거. 손은 묶여 있고 85cm의 세로의 길이에서 다리를 웅크리고 누워 있는데 낮에는 벌레들이, 빈대들이, 쥐들이 드나들면서 자기 살을 갉아먹고 밤에는 끌어내서 고문을 시키는데 전기고문, 물고문을 시키고 역적이니까 어차피 사형수니까 견디다 못해 생각해낸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읽으면 뭔가 평안이 준다 그랬는데 이 책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서 영어 성경책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그 좁은 방에서 영어 성경책을 읽을 만한 공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죄수에게 성경책 좀 넘겨달라고. 착한 이제 죄수는요, 넘겨주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서양 귀신 붙은 책을 넘겨주다 나도 서양 귀신 들을까 봐 안 되겠다.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까요? 안 넘겨준다고 안 읽을 수 없잖아, 그죠? 그 페이지만 넣고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암송하고 싶어서 암송한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읽어진 거예요. 안 넘겨주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어차피 사형 쓰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뭔가라도 좀 내가 좀 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1899년 1월 어느 추운 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청년 이승만이 그때 그 감동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오직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겁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이 되었던 이승만, 그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실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권 1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반만년의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맨 처음 국회의장이 돼서 첫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취임 연설에서 그는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그 성경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물론 그의 정치의 행적에 과오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정선거나 정치 이념에 우리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덮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 오늘 대한민국이 있을 때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계에서 1등을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십시오. 2000cc, 3000cc의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와 계시네요.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필리핀에 이런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로마의 거리의 80~90%가요 우리나라의 마티즈, 옛날 프라이드 수준, 아니면 또 요즘에 뭐가 있어요, 티코 같은 그 이하의 그보다 더 작은 차들이 거의 80~90%입니다 10대 중에 8대, 9대는 우리나라 마티즈 국민차보다도 작은 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내 전체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로마 시내는 벌써 500년, 1000년,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기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큰 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국민성은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민차,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무슨 가방을 찾아요? 명품 가방을 찾아요. 세계에서 커피 소비가 최고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인구 대비로 선교사님들 최고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인구 대비로.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라.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베품을 받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저는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애국가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부처님이 보호하사가 아닙니다. 모하메드가 보호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만세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까? 정말 아주 짧은 공과 시간입니다. 길어봤자 20분, 짧은 10분, 5분밖에 되지 않은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갑니까? 그 새싹과 같은 어린아이들, 그 신비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무엇을 심어주고 있느냔 말이에요. 교사들,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나? 지혜롭게 되어지나? 1등 할 수 있나? 어떻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어떻게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 아이들이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회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특송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도 봉독하고 암송할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저는요, 이게 하나의 어버이날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도배된 가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보십시오, 여러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이든 내 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도배하라는 거예요.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고, 이제 문에도 말씀 붙이고,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 말씀만 있게 하라는 것이며 도배시키라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나냐면 북한 사람 생각했어요. 저 북한 사람들은요, 김일성이 신으로 생각하고요, 어떡합니까? 가슴에도 김일성 배지, 그죠? 안방에도 김일성 사진, 학교 유치원에 가도 김일성 사진, 도로에도 김일성 사진, 곳곳마다 김일성 동상. 그러니까 그들의 김일성만 해도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펑펑 울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김일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 심장 속에 누구를 새겨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새겨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보는 곳에, 그들이 듣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혹시 잘 찍은 가족 사진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은 혹시 벽에 붙여놓은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 혹시 태권도 도장에서 받은 메달이라도 걸어놓으신 분 안 계신가요? 애들 맨날 바라보라고, 너 상 탔잖아, 메달 탔잖아,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곳에 한자로 복자를 다 새겨놓았어요. 들어가는 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둥에도, 안방에도, 부엌에도,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이불에도, 베개에도, 심지어는 요강단지까지. 요강단지가 우리한테 무슨 복을 주겠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통로에 책꽂이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그 책꽂이에 뭐가 있을까요? 책들이 꽂아져 있습니다. 무슨 책이 꽂아 있을까요? 신앙서적과 그리고 성경, 만화, 성경까지 다 꽂아 있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만화로 된 성경. 제가 지난 2023년도에 코로나 때 보니까요, 제 손자 윤수가요, 그 만화 성경을 한번 100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1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그냥 앉으면 갖다 꺼내서 보는 거,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할 거예요, 지금 앉아서?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을 봐야 되는데, 만화로 된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가는 방이 있으면 가운데 방입니다. 우리 방이 3칸이나 되거든요. 가운데 방에 들어가면 그 책꽂이가 있습니다. 역시 그 책에도 성경과 신앙서에 꽂아 있고요. 벽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니까 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담부터 이제 족보, 족자를 착 크게 걸어놨어요. 그 옆에는요,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네가 믿는 예수를 세계 곳곳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그랬어요. 저희 집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화장실에 항상 빛이 되어 있습니다. 새 것으로. 제 아내가 일부러 케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갖다 꾹기만 할 수 있도록. 안방 화장실도, 현관 화장실도.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항상 눈에 보이도록. 읽고 싶지 않아도요, 그 보이는 어떻게 할까? 가장 잘 보이는 딱 붙여놨더라고. 설치를 해놨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바둑에 미친 사람은요, 사람 머리를 보고요, 흰 머리 보고 흰 돌, 검은 머리 보고 검은 돌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다리? 이러면서. 낚시에 미친 사람은요, 어때요? 그죠. 주일날 새벽 기도도 빼먹고 낚시 가서 그날이 주일인지도 몰라고 목사님이. 주일날 목사님 강단에 안 서서 왜 그런가 가만히 어디 가냐 보니까 낚시하러 가서 주일인 줄 까먹고 그냥 낚시하고 앉았는 거예요. 실제 사건.
우리는 뭐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돼요. 들어와도 나가도 일어서도 앉아도 하나님 말씀에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숙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할 거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계시더라도요, 남편이 그 말씀을 보든지 말든지 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붙여놓으세요. 어디에다가? 우리 남편이 제일 잘 보는 곳에. 이게 뭐냐? 몰라. 붙어있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때라고 안 씁니다. 절대. 그 때라고 남편 없습니다. 왜? 그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이게 뭐냐고 버럭 화내면서 때라는 남편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 가고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뭘 붙여놓을까요? 말씀을 붙여놓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 붙여놓을지 알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프린트해 드리겠습니다. 코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한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6장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문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도배된 가정, 그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는 가정,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이 영적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씨앗인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손주들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앞으로 10년, 20년, 40년, 50년 후에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의 것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겁니다. 진리를 가르칠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진정한 군병이 되어져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으로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영적 명문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대항적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